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학교가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시다. 세상의 성과 빛이 되시자.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수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성과 빛이 되는 만들자.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점심 먹고 졸려올 시간인데 여러분 졸지 마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정세배를 드리며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틀을 깨뜨리고 세출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는 지역이 복음으로 점령되고 현장이 복음으로 장악되며 복음으로 학교가 변화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서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는 참 행복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여러분이 눈 감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고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생각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나. 그렇죠. 저는 늘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이 늘 떠올라요. 내 행복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나보고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저 혼자 착각일 줄 몰랐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암송하고 기록하고 녹취하고 질문지에 답을 달아보게 되면은 자의 중심의 함정, 물질 중심의 올고 성공 중심의 틀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의 틀이 바뀌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죠. 행복한 목사가 되고 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학교가 변해드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역과 현장과 학교가 복음으로 점령되고 장악되고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을 일신전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그 뭡니까? 정시예배라는 매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지. 그건 불신자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죠.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다니까요. 아멘.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세상을 따라간다니까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 너무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변화가 지금 심하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그 친구들 영향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고치려고 하니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학교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야 학교가 바뀌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학교가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복음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렘넌트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 매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세상이 다 멸망당해도 그루터기, 렘넌트는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게 남은 자라. 그루터기에서 보면 세술이 나오죠. 우리 후대입니다. 그리고 숨겨둔 자, 나그네 제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죠. 함께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망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올마 틀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는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자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도 박살내야 그랬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여자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불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4절에 8절을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부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모든 게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됐잖아요. 전도자의 삶이란 현장에 숨겨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은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흑암 세력들이 장악한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흑암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언제든지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질 때 저주와 재앙이 닥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이면 현장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면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모든 응답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은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다른 데 찾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대를 하는 거예요. 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따라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뭡니까? 여러분을 닮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제자라. 여러분의 삶을 본받고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 그런 사람이 내 자녀면은 더 좋겠죠, 그렇죠?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뭡니까?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며 복음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션홈을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성인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미션홈에서 하는 게 성인식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가 안 낳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는 존귀한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주셔야 하니까, 그렇죠? 핍박하지 말고 잘해주시오. 네.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뭡니까? 달란트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달란트를 무엇을 오해합니까? 특별한 재능을 오해하거든요. 달란트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교육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달란트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 말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방향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볼지어다 내가 생각해 나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방향은 뭐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뭐예요? 제자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분명히 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진짜 제자가 있거든요. 그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그 축복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며 복음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션홈에서 렘넌트들에게 사명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있잖아요. 사명식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아이들에게요. 사명식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현장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한 가지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산만한 게 이게 치유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 미션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시배를 드려야 되느냐면은요, 황폐자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시배가 잘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내가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산만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집중이 되는 사람 뭡니까? 이게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정시배 통해서. 저는 정시배들 마음을 좀 사기 때문에 한 30분 들을 때 굉장히 집중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이 금방 30분인데 30분이 긴 시간 같아도 금방 간다니까요. 금방 가더라고요, 시간이. 왜? 집중해서 들으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듣다 보면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라니까요. 왜요? 지루하다니까. 아우, 길지. 언제 끝나나? 근데 그거는 집중이 안 되면 그래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굉장히 힘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시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힘 빠지면 되겠습니까? 힘을 얻으려면 자꾸 듣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빠지면은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힘을 얻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길러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성 영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오직이 되면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정시예배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결국 두 가지 길이거든요. 평생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고민하고 갈등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찾는 사람이 딱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런 문제를 줬구나. 과거의 문제를 딱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답이 딱 나오는 거라.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늘 흔들리잖아요.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그런 말에 안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재능에 맞는 전문인을 만나서 10%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0%에 머물지 않고 1%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렇게 기르는 거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된다니까요. 그리고 미션홈에서 렘넌트들에게 파송식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션홈에서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파송식을 해줘야 합니까? 조금만 앞서가는 공부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앞서가도록.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앞서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갖추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제 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자신보다 못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큰일 할 수 있는 거죠. 나만 알고 이런 사람은 큰일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늘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고 이익만 보려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뭐예요? 손해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니까, 알고 보면.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준비를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세상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와 선교 기업, 그렇죠. 록펠러, 오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시대적 이름들 받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전도 기업, 선교 기업이라. 그러면서 사회 기업, 문화 기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잘하면 뭡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다 바꾼다니까요.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준비를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를 꿈꾸는 준비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 훈련을 지금부터 하도록, 그렇죠. 렘넌트들이 나는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늘 상처받고 늘 외롭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많이 치유되고 무슨 생각이 됩니까? 나는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그릇을 크게 가져라, 그렇죠.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길러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복음으로 학교가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족이 원네스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 시간과 또 낮 밤 시간에 정시배를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하여 새로운 틀이 갖추어지면은 가문의 영적인 흑암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가족들이 말씀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만남을 싸우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안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정시에 배워서 말씀 듣고 소통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축복이라 말하자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후대가 시대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정시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란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가 칠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게 다르다니까요, 받는 응답이. 그래서 복음 엘리트가 되어서 학교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요, 이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늘 뭡니까? 정시회하고 하나님 말씀들 마음에 담는 훈련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요, 자라면 진짜 그렇게 돼요. 왜냐?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 서비스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변화되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는 학교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시대가 살아나게 되고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복음운동 한다니까, 이제.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 그러면 세계 복음화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곧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럴 날이 올 거예요. 너희 말씀을 넣어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그 훈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렘넌트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왜냐?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 우리 랩런트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우상문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수도권 살리며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그런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흑암 지역이 복음으로 점령되고 또 이 우상 현장이 복음으로 장악되고 저 흑암 학교 현장 아닙니까? 이 현장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니까. 왜? 학교 현장을 놓고 그렇죠. 중요한 그 랩런트들이요 학교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학교 현장에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는 이 학교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미션홈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